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고린도전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활력이 넘치는 신흥 도시였습니다. 여러 항로를 잇는 관문 도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사상과 문화적인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물이나 사상을 교류하는 장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또 그것은 다른 의미로 도덕적인 부분까지 통제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요.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얼마나 문란했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 중에 고린도화되었다라는 말은 곧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로 대신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고린도에 왔을 때만 해도 그것은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그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한 도시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와서 교회를 세우고요. 또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요. 가장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은 교회인데 또 문제도 상당했어요. 자, 바울이 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바울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발생한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파가 나뉘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서로 나뉘어서 분쟁이 크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란,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예배와 성만찬의 문제, 또 은사 문제, 이런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바로 잡기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철저하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잃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성만찬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와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가장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황하게 자기를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내에는, 그 안에는 다양한 분파들이 나뉘어져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자신이 말하는 그 말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신저입니다. 왜냐하면 메신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전달해도요, 그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그 목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좋은 설교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말씀도 불편해요. 자, 바울은요, 오늘 힘주어 자기가 어디서부터 이 권위가 왔는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형제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는요, 고린도의 회당장으로 나중에 복음을 영접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의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돌에 맞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인물을 바울은 발신자로 포함한 것일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소스테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모두가 인정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메시지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 이 소스데네를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3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에서 바울은 수신자를 말합니다. 수신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린도라는 말은 영적인 타락의 대명사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에 있지만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 부끄러울 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임을 말씀합니다. 여기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행위로 거룩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힘주어 말하고요.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너희가 고린도에 있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는 문제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일어나 살아갈 것을 도전해요. 자, 수신자가 또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교회들,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이 수신자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보내는 편지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집중하고 겸손히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상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지금 바라보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8절에서 잘 설명되고 있어요.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주께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를 바울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놓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 하늘 아버지, 하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대하고요. 또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환경, 어려운 그 여러분의 그 인생 그 환경 속에 그렇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교회에게 인사를 먼저 한 후에 이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합니다. 문제 많은 교회에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요. 먼저 책망하기 전에 질책과 권면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과의 신뢰의 관계를 먼저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영적으로 넘어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정말 크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권면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여기서 말하는 언변은 예언과 가르침과 전도와 방언, 이 말과 관련된 모든 은사를 말합니다. 또한 지식은 하나님께로 들은 그 복음을 잘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잘 믿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고 있었죠.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있었고 7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이 너무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쓰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은 많았지만 축복은 많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모든 은사가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그 축복의 목적, 그것을 상실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받았던 말의 은사, 언변을 통해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받은 은사 때문에 서로 분파가 나누어지게 되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과 은사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9절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이 제시하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교제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할 때, 머무를 때,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많고 너무나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말씀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일까요? 이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한번 누구에게 실망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망하면 다시 크레딧 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연약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불러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잘못된 방향과 목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은사가, 내 말이 누군가를 찌른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고린도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